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11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두 주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님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영육의 공급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요, 부족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창조주께 의지하며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위임을 작은 것도 큰 것도 구하는 것임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잖아요. 근데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가? 수준이 너무 낮지 않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권리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기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주십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물으시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요, 부모에게 마땅히 구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필요를 체험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했는 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잘 즐기고 여러분 누리십시오. 몸으로 그냥 긍정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기뻐하는 걸 보여주세요. 운동하고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여러분 즐기십시오. 그게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누리시면 됩니다. 즐겁게 노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왜 비교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자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또 응답 받을 때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면 없어서요, 막 거기에 욕심을 갖고 막 그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자유롭게 구하시고 마음껏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지금 오늘 하루 그리고 하루에 주어진 게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것을 알고 그냥 구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어려운 부분 있죠. 잘 풀리는 부분 있죠. 근데 이 모든 게요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비굴해질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먼저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감사한다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안 들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는 거 좋아하십니다. 부모님 그렇잖아요. 이기에 이 사람한테 해가 되고 독이 되면 안 주시겠지만 주는 거 좋아하십니다. 결코 귀찮아하시거나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너무 늦게 응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믿음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대요. 예를 들면요, 두 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옆에 사람은 포도 농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포도를 사러 갔는데 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너무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사려고 기다리는 화가 납니다. 차례가 되어서 바구니를 주고 담아달라고 했는데 바구니를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쁘니까 내 것까지 안 주나 보다라고 그냥 매일 갔던 집도 친하다고 해도 기다리다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안 옵니다. 이제요, 화가 나서 막 넘쳐서 막 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그 주인이 막 헉헉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최상급 포도를 고르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오래 걸린 것입니까? 가장 좋은 포도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까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줬을 때 그것이 득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 내용이 올바르지 않다면 점검하라고 그렇게 늦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잘못된 기도라면 그것을 지연되게 하십니다. 기도 내용을 다시 점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안 이루어지지? 하면서요,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성경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딱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스치듯이, 아, 이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내가 너무 욕심대로 기도했구나. 너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무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네. 하면서요, 다시 올바른 기도로 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요, 필요한 거를 막 달라고 하면 바로 준다면요, 애들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을 또 겪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인내라는 것을 또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요,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그 일을 성공이 아니고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그 자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게 하는.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도 지금 줘도 되고, 아니요, 다 줘도 됩니다. 이러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케 하시고 성장시키려고 하십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또 돌아가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천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 흔들림과 돌아가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면 선물 자체보다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물에만 눈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앞에서 세 가지 청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또 필요를 향해서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빠지고요. 이거는 다 채워달라는 것만 있다면 선물이 여러분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강구하면서요. 욕심이나 집착이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연약한 이미와 아직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요, 나도 모르게 욕심과 중독에 빠집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선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과 안식과 평강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딱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만 바라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부족한 것 같고 두렵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요,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와 우리 부모에게 자녀가요, 선물만 좋아하면 부모는 관심 없고 주는 나는 관심 없고 선물만 좋아한다면 기쁠까요? 이 선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더 의지하고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이 선물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존경하며 또 나를 좀 이렇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죠, 당연히. 그래서요, 이 아이가 행복으로 그 순간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봐주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선물을 주시지만요, 선물만 보고 막 집착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집착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지금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계속 일용할 양식 받았지만 또 나누는 것입니다. 선물 자체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베풀며 살아가는 것,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받은 일용할 양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요,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나도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요, 여기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까? 기적적인 방식이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재정적이나 물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이 풍요로운 삶을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말고요. 은사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은사를 사용케 하셔서 다른 성도를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즐기고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용함으로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필요를 채워서 모두가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 것으로, 내 것은 좀 아까운데 내 것을 사용해야 될까요? 내 돈은 좀 아깝습니다. 내 시간은 좀 아깝고요. 내가 쓰는 에너지도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거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물건, 시간, 그리고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일용할 양식, 정말 수많은 은사들을,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다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잖아요. 근데 꼭 어떤 재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있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안 됩니다. 베풀기도 하고요, 나누어 주시기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부족하게 채우지 못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그것을 돕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또 아주 중요한 또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받은 게 있으면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에게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사는 삶을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요, 잘 베푸는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산을 안 합니다. 내가 줬으니까 저 사람도 주겠지. 그리고 장부에 기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고 나서요,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린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랬어? 몰랐네.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실제로요, 과도하게 주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그 사람의 주머니는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험적으로 베풀고 살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너 이렇게 욕심 부리면 다음에 과자 안 사줘. 너 지금 이 과자 못 먹어. 지금 나누어 주면 내가 두 배로 사줄게. 이런 얘기 무엇입니까? 너 욕심 부리면 나 안 사줄 거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러고 계신답니까? 내 것만 받고요. 나와 내 가족만 배불리 먹고 산다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요, 받은 게 있으면, 넘치는 게 있으면 더 나누고 더 사용할 때요, 더 주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더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더 영광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기가 모든 것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응답 자체를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요, 기도의 목적을 보지만 왜 안 들어주시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나누며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여러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 선물, 받는 그 목적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할 때요. 옆 사람에게 뭐 저 사람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써야지. 너 더 가져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막상 섰을 때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집에서 다 누렸어. 아, 나 이렇게 편하게도 이렇게 넓은 데서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열심히 간구해서 진짜 열심히 간구해서 받았는데 이것들을 마음껏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며 살았다면 우리가 이 중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시죠? 당연하죠. 그래서요, 우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거기에 뭐가 들었다고요? 나도 다른 자에게, 다른 지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를 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나누는 축복,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자유로.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는요,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어땠습니까? 소스라치게 기뻐하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뭐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니까 많이 주실 수도. 아니, 그거 없이도 살아가니까 적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늦어질 때 있죠. 응답 안 될 때 있죠. 너무 늦었다고 느껴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받는 그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선물에 집중하면 뭐가 생깁니까? 욕심, 집착, 그걸 또 안 주면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 결과의 목적을 바라보지는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결과의 목적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받는 것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를 어디에서 채웁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채웁니다. 물질, 위로, 관계, 그리고 모든 자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은사. 이것이요, 서로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복, 그리고 이것을 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믿음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를 주옵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또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은혜 받은 자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내가 받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흘려보내서 모두가 풍요롭고 풍족하게. 세상은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결핍을 해소해 주는 것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 맡기게 하시고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치 않게 하시고 선물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 되고, 그리고 또 3일 또 주일을 향해 또 달려가 또 이 가운데 많은 시험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더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구하며 나아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